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었죠. 그 여러 차례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절히 기도까지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방문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11절에서는 방문 목적이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문의 목적, 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는가?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방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함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방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의 선진이고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안위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지만 또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지만 너희들을 통해서도 내가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 피차 간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 피차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들까요? 자,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요. 무엇이 피차 간에 안위하도록 할까? 12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안위하고 내 믿음이 너희들을 안위합니다. 왜 믿음이 강조되어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만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도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위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사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애굽 땅을 탈출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광야길을 횡단합니다. 근데 그들은 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낙심을 해요. 아주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그 신경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이 원망과 불평을 늘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끌고 싶지 않은 그 신경을 토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위로와 격려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우리 사람들만 믿음으로 안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만위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 그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죄송합니다. 5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좀 못합니다. 5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있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로마 이 백부장은 점령 군인이에요. 점령 군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병이든 다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냐면 죽을 병에 걸려있다.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거죠. 내 하인이 누가복음 버전에서 보게 되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백부장은 놀라운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게 되죠. 자, 계속 따라가 볼까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고침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 여러분 그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직접 나와서 내 환초에 손을 흔들면서 낫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가서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낫게 되리라 그 말만 전하잖아요. 그 말만 전하고 그 말만 순종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현장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자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함께 계속 따라가 봅니다. 자,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높은 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군대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죠. 10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주님의 감탄이 나오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백부장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겠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닌가? 감정이 없는 분 아닌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항상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있죠? 감정의 그 창조자는 누구실까요?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분. 자, 우리의 감정은 그냥 발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도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와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감정의 그 느끼심은 어느 정도냐면 절대적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음감이 있죠? 절대음감. 이 절대음감은요 정말 절대적인 어떤 음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절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무뎌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감각은 무뎌집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왜 안경을 썼을까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제가 왜 아까 못 읽었냐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으면 이제 성경이 안 보일 정도가 됐어요. 무뎌지는 거죠. 우리의 청력도 무뎌집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브라운관에 있는 TV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와 저는요, 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TV를 볼 수가 없다. 옛날 브라운관이 있으시죠?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근데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아내나 저의 귀에. 그렇게 우리의 감각은 무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음감처럼 절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 딸이 방에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머리를 두게 되면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누워있으면요, 전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애들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제 머리맡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우리의 감각은 무뎌져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무뎌집니다. 모든 감각이 다 무뎌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쪽의 스피커가 다른 거 아세요? 모르셨죠? 근데 어느 날 제 막내 아들이 얘기해요. 막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소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뭐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금세 그걸 캐치해서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소리가 엉망인 거예요. 지금 교체를 했는데 지금 짝짝이로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감각은 무뎌집니다. 감정도 무뎌져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시느냐,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런 이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 38절 함께 한번 볼까요? 겟세마네 산상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하시는 예수님. 37, 38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걸까요? 절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감각한 분으로, 감정이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서 충분하게 절대 감정으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감탄하시는데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안위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 절대 감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만 그렇게 감동케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을 잘 알고 있었던 장로들의 그 고백을 또 들어보면요, 사람들도 감동시켰던 사람,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했던 점령군의 그 백부장인데, 그 점령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자, 장로들이 한번 고백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친구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을 가졌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점령당해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인물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로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지,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지, 끝! 그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왜 그래요? 주님은 절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때는 슬피 우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는 고통을 느끼시고,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냥 그렇게 우중충한 감정만 느끼셨는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근데 표현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주님이 아주 호탕하게 웃는 모습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이 주님, 감정을 세밀하게 느끼시는 이 주님, 그분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웃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은들 어떻게 보면 런닝메이트와 같이 그렇게 항상 등장하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발탁이 돼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른 거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횡단케 하는 그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많이 얽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땅은 이만큼 주냐? 남들은 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맣냐? 뭐 그러면서 항의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 늘 영적 동역자이던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85세. 근데 그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85세에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등장한 갈렙.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대회를 열죠. 10사람은 부정한 보고를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끝장났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죠.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으니 들어가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동행을 믿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험악한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14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함이니까. 요셉 자손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보다 더 큰 지파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누가 형일까요? 성경 아시죠? 제가 지금 누구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중에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어떻게 세웠냐면 요셉 오른쪽에 므낫세를 세웠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므낫세에게 얹고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하게 보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축복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브라임. 왼쪽은요? 므낫세에게 갔어요. 오른쪽에 손에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더 강성한 지파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축복권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 직위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직위에 합당한 권한, 권세도 함께 위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직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축복권이에요. 야곱에게 축복권이 있어 축복에 있더니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여러분 강성한 복을 받았으면 그만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봐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하니까. 왜 다른 지파만큼만 줍니까?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된 짓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여기에 14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전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낙심케 합니까?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힘들게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 어느 지파일까요? 19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여호수아가 소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에는요 서운함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지파인데 더 챙겨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야? 같은 지파끼리 더 줄 수 있었잖아. 이런 서운함도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큰 민족의 복을 받았으니까 스스로 개척해. 좁아? 그러면 개척해.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을 개척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시비 걸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갈렙은 어때요? 85세에 늙은 몸을 이끌고 45년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개척하게 나이다.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이 에브라임 지파 젊은 이 애들은 와서 원망하고 불평해. 왜 우리는 고작 이거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늙은 85세의 갈렙은 45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능히 취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점령해서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계승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갈렙의 믿음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코드로만 위로하고 진정한 격려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을 낙심케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 없어도 그냥 위로하고 격려 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냥 뭐 말로, 말주변으로, 뭐 멘트를 뭐 멋있게 날려서 위로 격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해요. 뭐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는 진정한 본질적 위로와 격려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45년 전에도 믿음의 동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45년 후 85세의 그 나이에도 믿음의 동역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도 바로 그런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사례만 더 좀 볼게요. 뭐 조금 더 갔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있었죠. 근데 엘리사에게 늘 믿음의 동역을 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인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여인은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귀하다 표현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귀하다 여기십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열왕기하 4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냥 뭐 엘리사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여인. 여러분, 엘리사가 뭔가 인간적으로 흠모할 모습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엘리사는요, 좀 미남형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애들이 놀릴 정도예요. 뭘 가지고요? 생긴 것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뭐 흠모할 만한 면이 있어서 섬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섬겼느냐? 구절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남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남편에게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남편과 상의해서 그가 기거할 처소를 마련해줘요. 쉬운 일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남편들은요, 아내가 어떤 남자를 칭찬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 그 강사 중에 김창욱 씨가 있잖아요. 아내들이 먼저 김창욱 씨 그 강의를 듣고 남편에게 소개를 한대요. 그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 남편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예? 남편들은요 거기에서 시기합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를 막 자랑하고 그 사람 그 행적을 한번 보라고 그러고 그의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면 남편들은 다 시기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김창호성 얘기해요. 그냥 툭 던지면서 들만하대. 당신보다는 좀 얼굴도 좀 안 생기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들을 내용도 없는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러분,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할 때 이 말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넌 남편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랬지만 저 엘리사람은 남자를 어떻게 섬기겠다고 우리 집에서 밥을 하나 내주겠다고 침상과 뭘 해주겠다고 너 제정신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까? 들어주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는 쉬운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남편이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현대의 여인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죠. 내 남편은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이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요, 저리 가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꼭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붙잡고 그러는데 너무 심각하지. 이게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말? 이 남편이 얼마나 이 여인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누구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지극정성이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를 섬기는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남편도 섬기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최근에 동치미에 나오는 고정 멤버 누구죠? 목소리가 걸걸한 골프도 하고 코미디언이었던 여러분 경건에서 TV들도 한 번씩 최영님이죠.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수십억을 해먹었더라고요. 사업한다고. 근데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대요. 여보, 당신 돈 내가 이렇게 날려먹었는데 왜 이혼 않냐? 이혼을 왜 요청하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신다고. 저 인간 그래도 품고 살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혼을 요청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최영림 씨가 아내에 대해서. 주님, 여기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타자와 1대1로 붙으면요, 여기에는 늘 갈등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풍성한 은혜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를 형성하면 이 사람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신뢰받는 여인이에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형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남편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받았겠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위로받고 격려받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이 여인과 또 이 남편과 이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필요가 뭔지를 살핍니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수냄 여인한테 물어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당신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종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이 가정의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엘리사 입장에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근데 수냄 여인이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농담하십니까?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아들을 얻어요. 서로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안위하는 이 둘의 관계. 근데 계속 한번 스토리를 한번 계속 따라가 볼까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죽어요. 근데 왜 죽일 거면 왜 낳게 하셨느냐? 뭐 그런 원망의 심정도 있었겠죠. 근데 급히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불러요. 상황을 전개해 놓아요. 그때 엘리사가 또 이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그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겠어요. 여러분, 피차 믿음을 통해서 안위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차 믿음을 통해서 이 안위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던 이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우리 서로 믿음의 권속들 간에 서로 피차 믿음의 안위가 있게 주옵소서. 서로가 믿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을 되어지도록 우리